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과 함께 3차 선교 여행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길들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지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고, 고린도 교회의 근심에 쌓여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결국은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디도를 만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아덴과 고린도 지역인 아가야 지역으로 그가 가게 되었고, 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여행을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루살렘 당시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각 이방 교회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의미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바로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지역으로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그러한 공모로 말미암아 그가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이 아가야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육로를 거쳐서 드로아에 이르렀고,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면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고, 그 바울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하는 그 의지들이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아소에서 바울이 다시 미둘레로로 거쳐서, 여기 잘 보이죠? 그리고 기오로 건너서 사모로 거쳐서 다시 밀레도까지 오는 그 항로를 정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오늘 보면은 이 밀레투스라고 하는 밀레도에 바울이 잠시 정박을 하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로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거리는 약 45km 정도 거리입니다. 하루 만에 열심히 걸어도 오기가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최소한 한 3일 정도 머물면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장로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2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오순절 안에 급히 가고자 했습니다.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교회가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구원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의 선교 보고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에베소의 사람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밀레도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다, 또 권면의 메시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바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메시지는 주로 전도용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로 대상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밀레도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이것은 믿는 자를 위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곧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도 괜찮겠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18절 이후로 그 바울이 에베소와 그 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회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삶은 19절 21절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그의 겸손이 있었고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그리낌 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21절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회개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와 믿음의 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하여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사역, 그 부활의 그 구원사역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회개요, 우리 믿음의 고백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그 근거, 우리의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와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녹아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2절 이후로 그가 이러한 하나님만에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나 23절 이후로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그 예루살렘에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짐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그 많은 당시의 선지자들, 당시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많은 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나는 분명히 예루살렘 가게 되면 잡히게 되겠구나. 분명히 나는 결박당한 채로 압송당하겠구나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짐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고백이 24절에 오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3회 가지고 고백할 때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명한 말씀인 이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서라도 이 사명을 이루겠다는 그 귀한 사명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바울은 그의 생명이 그에게는 별로 귀한 것이 아닌가? 혹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강한 담력, 강한 용기를 가진 자인가? 아니면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뭔가 특별하게 죽음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지 않는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인가? 어떻게 해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잡힐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달려가는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의 요지는 바로 바울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백그라운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바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크게 바울을 오해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로마서 7장에서 늘 자신은 공고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도 늘 죄로 말미암은 그 갈등과 자기 속에도 늘 그 죽음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의 많은 마음속에 때로는 불안과 때로는 초조함과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그 삶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의 성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구약에서 위대한 선자로 생각하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수레를 태우셔서 바로 하늘로 승천한 인물입니다. 그 엘리야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서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비록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였고 또 그는 기도에 능력 있는 자였고 그는 비록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우리와 본성이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그 본성을 엘리야도 갖고 있었고 엘리야에게도 두려움과 그리고 때로는 염려와 때로는 우울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러한 한마디 앞에 그가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금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됐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엘리야가 우리와 본성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비록 자기의 생명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지만 그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도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생명을 열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달려가노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바울은 어떠한 그의 삶의 배경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기에 이러한 삶을 사는가?
성경은 성경을 풀어야 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20장 24절 이 고백을 우리는 성경으로 풀어가야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쓴 서신이나 그의 고백이 담겨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이후에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다가 결국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2년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그렇게 그들과 권면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만난 이후에 약 2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배경에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였는지를 우리는 그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아주 특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바울이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래서 주목할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4절 이후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6절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전총이 되기 위해서. 13절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그리고 15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눠듣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바울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사용하는 단어가 안에서라는 단어,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쓰신 모든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약 160번을 씁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죠. 그럼 왜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서신을 통하여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어떠한 배경, 어떠한 백그라운드에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근거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 단어가 바로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교리,
이 사상, 이 의미를 개혁 교회들이 이것을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파 목사들, 개혁파 그 대표적인 특히 그 칼빈의 그 기독교 강론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그 연합,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하여 칼빈은 그 기독교 강론 3권 제1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 의미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론 3권 1장 1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음의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은 제가 직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조금 문맥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떨어져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고난과 구원 사역을 쓸모없게 되고 우리에게 그 어떤 가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한다. 그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많은 형제들 가운데 장자라고 불리워지고 우리도 또한 그에게 접붙임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혜를 즐거워하게 된다. 그것이 칼빈이 그 당시 기독교 강론을 적으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칼빈을 볼 때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20대 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의 평생을 거쳐서 계속해서 그것을 수정하며 또 계속해서 그걸 다듬어 갔지만요. 그러나 이런 토대, 이 기초, 골대는요, 20대 때 이것을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와요, 모든 개혁파 그 당시에 당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깨달았던 그 진리, 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애절하고 아주 간절하게 우리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연합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30년간 목수로서 생활하시고 3년간 제자를 만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 33세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그 지식, 이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다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크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이 크시고 그 모든 사역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모든 그 고난과 그 부활과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삶에서 놓아지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 아무런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후로요, 머리와 몸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처럼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이후를 보시면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듯이 부부의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듣는 겁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는요, 이것은 물질 피조 세계의 어떠한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그 포도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무에 가지들이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포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립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포도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그 뿌리에서 원액의 공급을 받고 그 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가지로 흘러가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붙어있었고 접붙임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원천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보디, 우리의 몸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앞에서는 피조 세계의 어떤 한 피조물 가지고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 자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머리가 있고 우리의 몸이 있듯이 머리 없는 몸도 소용이 없고요, 머리만 있고 몸이 없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말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입을 통해서 또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우리가 온몸의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손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인 우리들이 예수님 머리와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몸은 두 개가 아니라 한 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을 우리가 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손이 가는 곳에 우리가 손이 가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늘 순종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5장에서 부부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앞에서는 피조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몸, 우리의 육체에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부부는요, 이것은 정신적인 법입니다. 어찌 더 나아가면 영적인 법입니다. 이 부분은요, 서로 성도 다르고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각자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에 두 사람이 뭐 눈이 맞든지 뭐 누구 소개를 만났든지가 만나가서 함께 부부의 연합을 이룹니다. 부부의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제 그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남편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아내가 전혀 남편의 그 고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좋다고 힐거리면요, 이것은 그거는 진짜 부부가 아닙니다.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이 전혀 아내의 힘든 것을 모르고 그냥 혼자서 자기 일만 한다면요, 그건 진정한 남편,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면 부부가 아내가 반드시 힘들어하고, 아내가 힘들어하면 남편이 반드시 힘들어하고요. 부부의 관계가 힘들어하면 당연히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도 막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 몸으로 하나님이 연합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몸 안에서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집안이 평안할 리가 없고요. 당연히 그 관계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내 기도 생활까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신적인 면입니다. 그런 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포도나무가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 부부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세 가지 우리를 비유를 드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었듯이 그 연합되어 있으면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교회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교회는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모든 그리스도께 주신 신령한 복, 창세전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원한 복,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모든 지혜, 지식, 의로움, 거룩, 구속, 능력,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복을 연합된 우리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왜 심판받지 않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치 그리스도처럼 보고 계신다는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요,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지혜와 지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하나님 앞에 이루셨던 그 율법의 그 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대로 누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구원, 중생, 거룩함, 이 모든 영적인 복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결코 심판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시거나 진노하시거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결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예루살렘에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고 나를 긁어가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히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에 나는 내 생명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난 더욱더 원하고, 내가 나의 목숨을 위하여 내 인생의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내 만족과 내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하여 나는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그 삶의 비결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한 자들은 마지막 중문 순간에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를 확신하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그 행복 속에서 그는 결코 그리스도 밖에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늘 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삶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요,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잠잠히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환난 중에서 인내서 연단에서 소망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암송, 집에서 하는 암송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배우게 되고요, 그 연단 중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는 하늘의 그 은혜와 평화를 맛보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그 살기를 고백하며,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 모든 고난을 향해서 그가 걸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맛보고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 의해 여러분 살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한 은혜의 수단이 한 가지를 반드시 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 이것이 지금 꼭 해결돼야 되겠고요, 우리 자녀가 지금 이번에 학교도 입학해야 되고 이번에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지금 내 일에 일하는 것도 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꼭 하나님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잘 안 들리십니까? 제가 좀 큰 소리로 기도할까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고 내가 큰 소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왜 해야냐면, 기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여러분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잊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누리고 끊임없이 맛보며 끊임없이 그 안에서 거하고 끊임없이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그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엘리야가 아브라함에게 예언합니다. 내가 다시 기도하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내가 다시 기도하면 비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가지고 아합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기도 예언한 대로 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무릎 꿇고 그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기도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자기는 말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혹시 말씀 안 하시고 또 자기 기도해놨는데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시고 깜빡하시고 비를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종 보고 7번씩이나 저 산에 구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너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깨우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상황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에게 그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게으르져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혹시나 그가 의심을 하거나 혹시나 그가 그 약속에 대하여 자신이 흔들릴 것을 생각하면 그는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기에 나는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심령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기 위하여 나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이 꿇었던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깨운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깨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연합과 그 복을 여러분 지금 맛보고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영이 죽어있고 내가 기도에 깨어있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내가 둔감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가 때로는 게으르고 우리가 때로는 의존하고 우리가 때로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기도 없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삶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내가 가장 기도할 때가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낙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모든 비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법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 번 더 자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특별하신 은혜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라는 그 은혜의 수단, 기도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 기도라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인 자극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면 그가 잡힐 줄을 압니다. 바울이라고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염려가 있습니다. 또 잡혀서 그의 마음속에서 또 많은 그 고난에 대해서 그는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염려,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스트레스 우리와 똑같은 본성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석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듯이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가면서 자신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무뎌지거나 자신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영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는 기도로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날마다 그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했던 그 삶을 통하여 그는 이러한 귀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 그것은요 여러분의 손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은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은 기도 없이는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십니다. 칼빈이 예화를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3년간의 목회를 다 약 2년간 정도지요. 1536년부터 1538년까지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그러나 당시 그 제네바의 그 상황이 칼빈의 그 목회를 받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칼빈은 그 목회에 대해서 쫓겨났습니다. 2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생각한 것이 결국 스트라스부르,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간 칼빈이 아주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너무나 그것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또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또 자신이 목회할 때 그 동료들 옆에서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3년 뒤에 1541년에 제네바에서 다시 칼빈이 연락이 옵니다. 칼빈 목사님, 저희 제네바로 다시 와주십시오. 칼빈이 이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하는 곳이 없는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은 하나 있다. 바로 이 제네바다. 왜냐하면 그가 설교하고 할 때 밖에서 일부러 그 설교를 강의 위해서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 설교할 때에 일부러 설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침 소리를 낸다든지, 그래서 칼빈이 이 설교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뭐 개들이 쫓아오면서 그를 잡으려 하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러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제네바 가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때 칼빈이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나는 지금 즉시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칼빈의 그 문장이에요. 손에 그 심장을 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즉시 진실로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비록 가기는 싫고 내가 그곳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가기를 원하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곳에 내가 지금 즉시 진심으로 순종하며 그곳에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칼빈이요, 그는 늘 새벽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곳은 내가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저곳은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이라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영이 깨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부르심을 그가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복, 그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맛보며 누리며 살면서 여러분이 영이 기도를 통하여 깨어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을 깨우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영적인 충만한 삶을 여러분 맛보며 누리시는 모든 제일스행교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저희들을 삼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이 은혜를 늘 누리며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